요즘 학생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너희들이 이것 좀 조심하면 좋겠어, 저것도 좀 조심하면 좋겠어, 이런 대화들을 하다 보면은요, 요즘에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걸리는가 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술, 담배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더 이상 술, 담배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약이 문제입니다. 마약 있죠. 아이들도 굉장히 마약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펜타닐 같은 거 아시죠? 이 척추 질환 같은 걸 앓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든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처방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펜타닐을 처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나 호랑이 같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수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연기도 안 나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가지고 13명의 학생들에게 이 마약을 먹게 하고요.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범죄다라고 이야기해서 금품을 갈취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심각하죠.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식약처가요, 지자체 하수 처리장에 모인 사람들의 이 분비물을 검사를 해봤답니다. 이제 그 하수 처리장에 이제 물들을 검사한 거죠. 그랬더니 그 물에서, 놀라지 마세요, 마약 성분이 엄청나게 검출이 됐대요. 그래서 조사 대상 57곳 모두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양이요, 1,300명 중 1명이 매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이기도 엑스터시는 21곳, 코카인은 4곳에서 검출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코카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청정 지역이라고 여겨져 왔었거든요. 필로폰은 이제 합성이지만 코카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카인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코카인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그런 마약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많이도 처방하는데요. 이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된 마약들이 이 실제 투약한 마약들로 많이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처방한 약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암암리에 우리가 뭐 미디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SNS, 오픈 채팅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한 그런 마약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마약 왜 할까요? 제가 마약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끊을 수 있을 줄 알았대요. 자기는 조절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아닙니까? 우리 뇌는요, 기분 좋게 만드는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하고 싶어 하는데 중독성 있는 약물은 도파민이라는 이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이 뇌가 강렬한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이 생물학적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그냥 느낌만, 당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배고플 때, 우리가 진짜 배고프면 어때요? 보이는 건 다 잡아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때처럼 마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동일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이 약물을 원하게 됩니다. 이 약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요,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부작용, 간단한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왜 아침부터 이렇게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약물 중독 같은 이 마약 같은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처음에는요, 그 후에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후란 언제였을까요? 이 성경은요, 항상 우리가 묵상하시고 통독을 하실 때 앞뒤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보니까요, 아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아람은 어떤 나라죠?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였어요.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내용들이 그 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죽을 위기에 처한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이때 아합은 참 대단하죠. 우리를 죽이러 온 그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고 병거에도 함께 올랐대요.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베나닷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로 받은 게 있었거든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주었다. 아멘.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인생의 문제는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합니다. 이 패자에 대한 멋진 관용처럼 보이죠. 내가 승리한 사람이니까 이 패자를 넉넉하게 선대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배려해준다, 이렇게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거드름 피운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합에게는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베나닷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누구만 몰라요? 아합만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아합은 자기 위치를 몰라요. 눈앞에 승리에 취해버렸어요. 우리도 내 삶의 주권자로 오래 살다 보면은요,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습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성공에 중독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걸 누릴 자격 있지. 나는 마땅히 당연히 그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합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은요, 아합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극악무도하고 패역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인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사실 아람과의 전쟁은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2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전투에서 다쳐서 눈을 가린 병사 하나가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인 듯이 꾸며서 이 아합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포로 하나를 감시하다가 놓쳤는데 그 일로 내가 대신 죽던지 아니면은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배상이 너무 과하니까 왕이 선처해서 줄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1달란트 15년 품삯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돈인 거예요. 사람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갚으라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처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합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자초한 일에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멋있지요. 공정하게 재판합니다. 이런 왕 괜찮아 보이지요. 정한 대로 배상하라고 대답합니다. 아합은요, 여전히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왕이고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사는 눈에 가렸던 수건을 풀어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요. 선지자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처럼, 다말이 유다의 죄를 드러냈을 때처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아합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인생의 문제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성공에 심취되어 있고 내 권리와 내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삶에 연속되었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는 베나닷의 목숨 대신에 아합의 목숨을 걷어가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아름다움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승리에 중독된 일이 지난 후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봤어요. 이미 내 삶의 가치관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 그 포도원을 보니까 어때요? 갖고 싶지요. 남의 것인 것 전혀 상관없지요.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왕이잖아요. 아합이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불현듯 탐이 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창세기 13장의 이야기가 오버랩됐어요.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 없게 되었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줬더니 롯이 한 행동 기억나시죠? 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이 땅은 어떤 땅이 될 거예요? 멸망당할 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아름다워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마세요. 네, 남자의 멋있어 보이는 얼굴에 속지 마세요. 네,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믿음의 가치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2004년도에 건축을 하고 참 예뻤어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예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스크린, 프로젝터 같은 것들 보시면 벌써 오래됐죠.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밖에 있는 아스팔트 같은 것도 주차장, 아스팔트 다시 깔아야 돼요. 그렇죠?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합에게 있어서는 포도원은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더 좋은 기호품이었어요. 기호식품. 하지만 나봇에게 그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거였어요. 창세기 17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좀 볼까요?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를 준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 될 거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그 땅은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계속 열왕기상 시대까지 계속 물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각 지파와 각 가문에게 그 소유로 내려간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의 이 슬로보앗의 자녀들, 이 딸들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로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신구약 전체에 다해서 478번이 나와요. 영원이라는 표현, 영원하다. 그만큼 영원이라는 가치가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영원이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소유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합 왕이 그냥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뺏어온 게 아니에요. 훔쳐온 건 아니에요. 강제로 빼앗을 만큼 악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은 선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에는요, 이스라엘에 유례 없는 호황의 시대였어요.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무역도 굉장히 많았어요. 썩 괜찮은 왕이었어요. 아람과의 전쟁도 이겼어요, 그죠? 이런 왕의 말이라면 당연히 들어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의 공정성 여부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다시 정해야 돼요. 상당히 옳은 것,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두고 과정상의 공정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심한 죄악과 더 나쁜 죄악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아멘. 아합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왕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땅을 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이 나봇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언제 밥을 안 먹습니까? 보통 정치인들, 그치요? 자기 큰 결단을 하고 어떤 대단한 행보를 보일 때 금식투쟁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단식투쟁.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할 말이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먹어! 그치요? 살다 보면 거절당할 수도 있지, 이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도 있지, 이게 그렇게 큰일이냐고요. 꼭 인생의 낙이 다 사라진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긴 알아요, 그죠? 지난 3년 기근 때는요, 부인했지만 갈멜산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순종하기는 겁이 났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심지어 아내 이세벨에게는요,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왜곡해서 내 입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땅 판매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싹 빼놓고 내가 후하게
이 가격을 쳐주고 통 큰 제안을 했지만 감히 왕의 말을 거절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합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하는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말씀을 듣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는 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감정이 크게 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 그 마음을 제가 붙잡고 있었나 봅니다. 식사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 기도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시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아합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불순종이고 그것은 이미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백성을 다스려야 할 왕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시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 이 7절 말씀에 즐겁게 하소서라고 하죠. 이 즐겁게 하다라는 이 야타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다른 뜻이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다, 잘되게 하다, 형통하게 하다, 즐겁게 하다는 뜻의 비슷한 의미로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세벨은요, 내가 왕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잘되게 해줄 수 있고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인생의 형통 누가 허락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아합 왕을 사칭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요, 나봇이 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모함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이세벨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이세벨은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매우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매우 실행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무서운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부터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중독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 결국 이렇게 됩니다. 모든 기준이 결국엔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자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추악한 권력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대범하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까워해요.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가 더 위태롭고 가소롭죠. 그녀는 아합이 아니라 마치 내가 왕인 듯이 행세합니다. 비선실세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소유를 착복합니다. 탐욕의 신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각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자기 부인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과 소유와 쾌락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즐기는 것 자체를 정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2024년도에 첫 주를 보내는 우리들이 이 신앙의 관점, 이 초점을 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쉴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한 쉼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죠. 그 이야기는요,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삶에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신명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새벽기도 묵상을 했는데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 살고 있었지만 대세 민족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한 일은요,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린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그곳을 지날 때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말고 무엇을 취했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의 모범,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땅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어갈 때 모압과 암몬 백성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복을. 2024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야고보 사도는 말씀대로 사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즐거움 때문에 실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즐거움 너머에 있는 거룩한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어 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